이 시간 인물 강의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인가, 이 인물 에스더란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의 인적 사항을 먼저 보면,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름의 단어의 뜻은 별, 또한 도금양이라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별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 이 탈무드에서는 에스더란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별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 아름다움이 새벽별과 같다, 그렇게 풀이가 되어서 바로 별이라는 에스더의 단어의 뜻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금양, 처음 들어보시죠? 나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철쭉, 백합, 무슨 나무의 이름처럼 도금양이라는 나무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어떤 꽃이 필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꽃이 수없이 많은 꽃들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꺾어서 땅에 꽂기만 하면 바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력도 강하고, 또한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꽃이 여러 개가 피어서 이 자손의 번식을 번창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금양이란 나무는 어떠한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랑했던 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꼽힌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개역 성경에는 화석류라는 나무로 이 도금양 나무가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금양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집을 지을 때 장식나무로 감람나무, 소나무, 야자나무와 함께 이 도금양 나무를 장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풍요와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셨죠? 꽃들이 수없이, 포도 열매 맺듯이 수없이 많은 조그만 꽃들이 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하얗고 고운 꽃이 바로 나무에서 피는 이 꽃을 하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꽃 이름을 하다사. 그런데 이 하다사에는 굉장히 또 삶의 이 성경에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기록된 여러 성경 중에 에스더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메데바사 왕국을 지나서 통일 페르시아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누가 됩니까? 오늘 에스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히브리의 본명이 아까 도금양의 나무 열매 이 꽃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하다사. 바로 에스더의 히브리의 이름이 하다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금양 나무의 열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스더의 인적사항을 보면, 아버지 아비하일은 모르드게의 삼촌이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가 된다. 바로 아버지 아비하일은 모르드게의 삼촌, 모르드게의 삼촌이면서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의 관계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수양 딸처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딸처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세 번째에는 에스더는 고아로 컸으며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의 양녀가 되었다. 모르드게는 바사 나라의 수산성의 한 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신하들,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설명하였어요. 그 대궐 문에 있는 신하들, 어쩌면 수산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질 겁니다.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입니다만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무 쉽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질문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세요.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받지 아니하고 정말 굉장한 화법으로 표현을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의 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답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에스더를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에서 나타난다. 왕후 아스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가 있었는데 그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돼요.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왕과 그의 무리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을 관한 규례를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폐위된 이유를 통하여서, 폐위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남편에 대한 규례를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는 에스더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리따운 왕후인 와스디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와스디는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보기에 너무나도 아리따운 왕후를 드러내기 위해서, 4절엔 뭐라 말합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부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한 왕의 심령으로 왕후를 보여주려 하였으나 그 보여주려는 그 모습을, 그 환경을 왕후가 단호히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하나님의, 벌써 까먹으셨네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하여 와스디 대신 왕후를 삼으려 방을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데리고 왕궁까지 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와 혈족이긴 하나, 친척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런 심령으로 그 에스더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바로 왕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왕궁까지 함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의 자리에 들어가는 에스더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감추라하였습니까?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궁에 입성하여서 왕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12달을 준비해야 돼요. 12달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12달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게 왕에게 나아가게 된답니다. 그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왕이 그 여인들을 보았을 때 아리따운 여자를 왕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됩니다. 왕의 측근들에 의해서 12달 동안 정결하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왕에게는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산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여자들보다 왕의 사랑을 더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왕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여자들 가운데에서 왕의 사랑을 더욱더 받았던 에스더는 왕후에 발탁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은총을 받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바라보면 유대인을 증오하는 하만이 나옵니다. 자, 하만은 모든 종들보다, 모든 고위 고관들보다 높은 데 앉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나온 조서로서 모든 종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만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게 하는 왕의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받아서 배포하게 됩니다. 하만은 그의 고향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도 모든 아말렉인들처럼 누구를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적과 같이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을 당연히 싫어하고 증오하였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속하였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으며 그 율법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 앞에 서 있는 관리 중에 하나였어요. 즉 문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문을 지나가는 하만에게 사람들은, 다른 관리들은 다 절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절을 안 합니까? 하만,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5장 7절, 8절, 9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다 외우시죠? 다우망한 부살간 도증탐.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으면 이 다우망한 부살간 도증탐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우망한 부살간 도증탐 이 10가지를 꼭 외우시고 이 10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르드게였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조서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모르드게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묵적 허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암묵적 허용.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어느 순간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승낙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래 하세요, 그래 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하고 관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표현하지 않았을 때 암묵적 허용이라는 법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하거나 또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신고를 한다거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크나큰 그 사건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했어.
그 자리를 꼭 벗어나라. 간섭하지 말고 벗어나라고 했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크나큰 사건들이 있으면 꼭 내가 나서서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심정들이 있었어요. 오늘 암묵적 허용이라는 거, 모르드게에게는 암묵적 허용이 통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허용하였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암묵적 허용이 아닌 믿음의 본을,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묵적 허용들은 어떤 것이 속하게 될까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읽었던 신명기 나왔던 이 십계명 가운데서 무엇 하나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범하는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대요.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서는 하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 너 말이 맞구나, 합당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댄다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표현하지 않을 때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에 또 그래도 되겠구나. 그게 바로 암묵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암묵적 허용이 자녀들에게는 조금씩 쌓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한번 범하였을 때 어떠합니까? 굉장히 하루가 괴로워요. 그 한 주가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한 주 못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3주, 4주 지나다 보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주일을 2주를 범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지 마세요. 코로나 격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격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저도 양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암묵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르드게는 암묵적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신,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표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믿음의 표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하만은 몹시 흥분하여서 어떠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나에게 절하지 않아? 왕의 명령이 있는 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화가 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합니다. 아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씨를 멸족하려고 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네 번째로 4번에 모든 사실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였다. 누가요? 에스더가요. 하만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왕의 조서를 받아와 전국에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만이 왕에게 그 조서를 받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비리와 어떠한 안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밑작업들에는 항상 뇌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3장 9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 여러분들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보통 뭐 3억에서 6억 정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뭐 10만 년 이상의 월급, 자신의 일당을 그대로 고스란히 쓰지 않고 뭐 10년이 아니에요. 10만 년 이상의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커다란 액수라는 거예요. 그런 큰 금액을 하만이 왕에게 넘겨주면서 왕의 조서를 받아오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왕의 도장을 받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 밖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왕궁에 있었던 그 에스더에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왕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왕의 조서가 찍힌 원부 한 번을 보내줘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 다 멸절을 시키겠다라는 왕의 조서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였을 때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첫 번째 조서를 보내면서 바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서 제발 살려달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면 그 모르드게의 권면에 에스더가 반응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것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그런 제스처. 왕은 금귀, 바로 이 지팡이 같은 걸 금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금규를 내밀어서 승낙하노라, 이리 오세요. 허락을 하면 그 자는 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였을 때는 금규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왕의 법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의 법규를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변명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으려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행동의 제스처를 요구했을 때 에스더의 첫 번째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약간 의아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잠깐 가려질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모르드게의 권면에 에스더의 반응은 일단 노였어요. 성경이 그래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에스더는 분명히 노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는데 내가 나갔을 때 죽으면 어찌합니까? 모르드게에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 30일 동안 나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 모르드게의 그런 부탁과 같은 그런 권면을 거절할 수도 있었던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목사님이나 아니면 누구의 권면을 받았을 때 내가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한다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어떤 부분과 맞지 않거나 같지 않을 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그 권사님의 대답 중에 하나가 놓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흔히들 잘하시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목사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거는 일단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기도해 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일단 노라는 거죠. 에스더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인 가운데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즉 누구까지 포함되는 걸까요? 왕후인 에스더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모르드게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한번 권면을 했어요. 에스더가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금규를 잡지 못하면, 금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변명 그 자체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불편한 심경을 붙들고 다시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호통과 같은 호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심경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하지 못하였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였던 이 성경의 이 네거티브와 같은 그런 모습들, 환경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불타는 사명감에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핀 것처럼 은혜의 불을 지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하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물음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누가 알겠느냐, 물음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표로 땅 찍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너가 행동해야지, 너가 왕에게 나아가야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권면에 순종하게 되고 또한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며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의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는 불편한 과거 현실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었죠. 3일 10일 동안 나아가지 못하였고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땐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처해진다라는 그런 변명과 같은 변명을 모르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까 어떻게 권면하였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권면하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에스더는 용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자, 에스더는 죽음을 담보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면 금규를 내밀었을 때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규를 걷어버리고 아래로 내렸을 때에는 다가온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의 금규를 내밀어 승낙해줬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에스더야, 어찌하여 왔느냐, 내게로 다가오라. 왕은 에스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금규를 내민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왕의 선택은 죽음이 아닌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허락하고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소원을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잔치 초대였어요. 단 누구누구, 왕과 하만만 초대하는 그런 잔치를 초대하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에 왕과 하만에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째 날 잔치를 마치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왕의 일따기를 펼쳐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째 날 잔치를 마치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의 역대 일기를 펼쳐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6장 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박다나와 베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는지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그들을 고발하여서 왕의 죽음을 면하였다는 거예요. 왕의 역대일기에 그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첫째 잔치가 마치고 두 번째 잔치에 가기 전에 왕이 역대일기를 잠이 오질 않아서 역대일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역대일기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것이 없어요. 내린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나에게 정말 잘하였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봅니다. 하만은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렇게 왕의 칭찬과 또한 왕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라고 하만은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받는 대상이 누구였기에 생각했기에? 자신이었기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신인 줄 알고 김치 국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로 에스더는 대담한 여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대인들은 미래에 오직 에스더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미래는 왕후인 에스더의 손에 지금 거머쥐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약 22m가 넘는 교수대를 누가 준비하였을까요?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대와 같은 그 나무 짝대에 누가 달리게 될까요? 하만의 바로 그 나무 짝대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누구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만이 왕에게 그런 충성심을 보였던 신하에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권면에 또한 그런 충고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듣고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10장 3절엔 모르드게가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뿐만 아니라 또한 왕의 다음의 자리에 오르게 된 모르드게가 그들을 잘 인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경의 마지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함을 받은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절이 제절됩니다. 불임절이라고 9장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임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은 바로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대량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에 직면했어요. 왜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하만의 그 계략,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를 학살하려는 그런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 전부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음에 축하하는 축일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9장 24절을 25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자, 여기서 부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잡아서 그 어느 날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정한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왕에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 유추가 되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나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에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에스더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쭉 성경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것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노력이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